추수감사주일은 보통 11월 셋째 주일로 우리 미국에서는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가을을 하나님께 1년의 가을의 추수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를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이때까지 미국에 살면서 먹고 싶은 대로 마켓 가서 우리가 원하는 음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물가 상승으로 각 가정마다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이 구입하는데 참 만만치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매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매일 우리가 일상 아무 생각 없이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데 참 이 음식 가치로도 아무리 작은 포션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매주 감사주일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추는 보리를 추수하는 일을 가리키는데 대개 봄철에 끝나는 시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추 감사절에는 밀이나 보리를 수확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 감사절로서 7월 첫째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또한 오늘 예배 설교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성찬식을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감사주일날 이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부활주일 드렸고, 또 매주 감사주일날 하나님께 사랑,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성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죄의 노예가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지혜서인 탈무드라는 서적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에 그렇습니다. 학창시절에 고등학교, 대학 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100년 시대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나이가 50, 60, 70 더 이상 되었다 하더라도 늘 배울 게 많다는 것입니다. 책으로도 배우고 TV로도 배우고 또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정보라든지 어떤 기술이라든지 어떤 체험이라든지를 계속 배우는 배움.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세상에서 현명한 사람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배우는 사람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탈무드에서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남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이기기가 힘든 사람이 뭐냐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의 습관, 나의 고집, 나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어떤 노하우 이런 것을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라고 탈무드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큰 집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또 뱅크 어카운트에서 많이 있는 사람, 또 뭐 빌딩과 어떤 건물이 많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유대인들의 탈무드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사는 또 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모든 것이 잘 돼 있는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인데,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축복해 주셨나? 그게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땡큐라고,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말할 때마다 땡큐. 그래서 감사하기 때문에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서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기름지게 축복 내려주신 것이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 땡큐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no, 아니라고로 표현하는 것도 어떻게 하냐면 no thank you라고 합니다. 예? 그냥 no, 화를 내면서 no라고 하지 않고 더 먹을래? 더 이거 할래? 원치 않다. 난 그거 싫다고 하면서도까지도 no thank you, 아니라고 하면서도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를 하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미국 땅을 축복 아니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삶에 thank you, thank you. 상대방이 잘못해 부딪혀서 하더라도 내가 먼저 I'm sorry, thank you 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짧은 본문인데 여기에 짧은 3절의 본문에서도 thank you 혹은 감사가 3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17절에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사도 바울은 짧은 골로새서에게서도 짧은 구절에서도 감사를 3번이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반복되는 말을 유사히 잘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감사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의도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3번이나 이 짧은 요절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3가지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다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는 84세까지 죽기 전까지 왕성하게 활동을 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기업을 만들고 또 나이 많을 때까지 이렇게 건강을 유지했냐라고 하면서 인터뷰가 왔을 때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하고 했답니다. 운동, 적당한 운동, 또 과식을 하지 않고 소식을, 적당한 음식, 또 아침마다 저녁마다 아주 좋은 프레시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과 산소와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그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화를 내지 않고 마음의 평화, 이 평화가 헨리 포드를 건강하게 유지하게 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평화와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유명한 성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물에서 물 깃는 여인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물통에 물을 가득 담은 뒤 작은 나무 조각을 물 위에다 띄우고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 프란체스코는 물었습니다. 왜 물을 더 받으면 되지 운반 활동 안에 왜 조그만 나무 조각을 넣으냐라고 했을 때 물기는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나무 조각을 넣으면 물이 덜 흔들리고 또 바깥으로 흘러지지 않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 프란체스코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에 화가 있을 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띄우면은 내 마음과 내 화를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살다 보면은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짜증 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내 화에, 분노에 넣어서 잠시 멈추고 잠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세상에 살다 보면은 별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벌써 이제 2년 반이나 되었습니다. 코로나. 그런데 코로나 나타나기 전에는 2년 반 전에는 의학에 있는 분 외에는 코로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가 한 달, 두 달, 길게는 3개월 가면 우리 다시 고백, 정상적으로 생활하겠지라고 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변종이 태어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미국에 오래 40년, 50년 이상 사신 분들은 정말 마켓 가고 가스 넣을 때도 똑같은 값이었습니다. 변하지가 않습니다. 뭐 1센트도 차이가 나지 않는데 지금 하루가 멀다고 그냥 계속 승가하는 이런 물가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않는 미국의 물가 상승과 또 생활에 직접 우리가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한다면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을, 우리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부터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또 우리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사람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태초부터 아담과 해와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원죄라고 그럽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맛보며 누리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 고통과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을 배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강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화와 혼란과 걱정과 근심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전함, 피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 말로 평화를 샬롬이라고 여러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했더니 이스라엘은 전쟁 안 한 나라가 없어요. 매일 전쟁합니다. 항상 전쟁합니다. 과거에 10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그게는 종교와 인종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누가 한쪽에서 손들기 전에, 한복하기 전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난밤에 잘 편안히 안전하였나라고 하면서 서로 만나면서 인사하는 것이 샬롬, 지난밤에 편안하셨습니까? 혹은 폭탄과 미사일에 폭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한국에도 옛날에는 참 6.25 전후로는 뭐 50년대, 60년대까지는 뭐 70년대 초까지도 참 먹고 살고 하는 것이 힘드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그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도 이제 한국도 이제 성진국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먹는 것에 대해서는 그지 우리가 이야기 안 하지만, 근데 과거에는 오래전에는 먹는 거 하루 세 끼 먹는 것이 그 주 이슈였기 때문에 지난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라가지 인사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면서 어떤 사명과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에게도 평안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기추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돼. 앞으로 이런 3년 동안 이런 일을 해. 또 이스라엘과 또 온 유대와 로마까지 가서 이런 복음을 전가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념해라. 이런 어떤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고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불안한 그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첫 마디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 중에 첫 선교사요, 또 신학자 중에 첫 번째 신학자이면서 또 많은 분량의 13권의 신학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주신 평강을 적극적으로 누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추수한 것이 많고 내 손에 많고 내 뱅크 어카운트에 많은 자금이 있으니까 감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증거한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평강으로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감사가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 때로는 내 앞에 어떤 환난과 어려운 일과 또 좋지 않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 죄송하지만 제가 3주 전에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아팠잖아요. 그래서 교회 지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오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운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식사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또 앞에서 찬양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지 못하는데 감사보다는 불만, 불평, 핑계 이런 것을 내세우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리 작은 것까지도, 아무리 사소한 것까지도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가락, 발가락 하나가 조금 뭐가 컷이 되거든지 뼈었든지 뼈가 부서지면은 모든 생활에 아마 불편하실 것입니다. 뭐 컴퓨터 일하시는 분들은 뭐 타자를 못하니까 하고 또 운전을 못하니까, 왜냐하면 뭐 발 중에 발가락이 아프면 이게 차 운전도 못할 시간 불편할까, 위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 하나하나 마디가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보면 우리 눈은 또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눈이 어떻게 컷이 됐다든지 눈이 잘못되면은 보지를 못하고 운전도 못하고 뭐 성경 읽지도 못하고 생활에 얼마나 불편이 많겠어요. 작은 것까지도 하나하나 또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이렇게 채워주시고 또 몸에 사인을 주잖아요. 뭐가 안 좋다 하면 의사 가서 진단을 받고 또 약을 포용하고 이런 거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 불만, 불평, 짜증보다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아무리 사소한 거 작은 거라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감사. 아직도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식사를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두 번 빼놓고는 그래도 이렇게 안전하게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성도의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감사.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감사. 여러분 혹시 나는 감사할 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보여주세요.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해주셔서 우리 입술로 통해서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이 있어야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본문의 짧은 본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사라는 단어가 3번 기록되고 있는데 한글말로는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의 단어가 똑같지만 원어로 헬라어를 보면은 15절과 17절 말씀에는 감사는 유카르티시아라는 감사가 단어가 있고 16절에 나오는 감사는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카리스라는 말씀 감사 표현을 있지만 감사에 앞서서 은혜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받은 은혜로 알고 감사하라. 그러니까 두 번째 감사는 은혜와 감사의 컴파운드 월드, 포함적인 그런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냐면 바로 말씀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에서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날도 있습니다. 좋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좋은 날만 감사하면은 감사하는 날의 횟수를 카운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면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 안에서 말씀이 우리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GPS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너가 내 안에 거하라. Remain in me and I in you.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떨어지고 나서는 우리는 감사와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 늘 말씀 안에 머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도 바울 서신에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또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잣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말씀이 일어서라고 하면 일어서는 것입니다. 고하면 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 때 우리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감사의 생활이 우리 삶 속에서 쏟아날 줄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은 열병의 나방 환자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온 평생 나병 환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노라 라고 말씀하셔서 모든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10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머지 제자들을 향해서 나머지 10명의 열병의 나병 환자가 다 치유받고 다 고침을 받았는데 왜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하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들은 고침을 받고
예수님에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 경배하지 않고 자기 삶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10명 중에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은 다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엎드리면서 감사하며 예수님 고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감사. 내가 잘났어, 내가 땀을 흘려서, 내가 노력해서 오늘 이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만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건강해서, 우리의 어떤 노하우와 우리의 지식과 어떤 경험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자녀 지금은 방학이지만 학교 가면은 하루 종일 8시간 10시간 누구를 만날지 어디서 뭐 하는지 위험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를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이 누구의 덕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또 여러분의 건강도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바이러스라는 것이 어떤 이런 것은 언제든지 어떻게 침투할지 모를 그런 위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오늘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나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믿어야 한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좋은 일, 햇빛, 칭찬받고 박수 치는 것만 범사가 아니라 좋은 일, 슬픈 일, 좀 일이 잘못된 일, 모든 만사 모든 일을 범사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건강이 조금 안 좋아도 하나님께 감사. 그러면은 건강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해 주셨구나. 만약에 사업장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몰랐는데 지난 2, 3년 동안 아무 어려움 없이 잘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직장 생활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지난 5년 동안 7년 동안 직장 생활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직장 생활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만약에 아기가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좀 아프면 지난 5년 동안 10년 동안 우리 아이 정말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고 건강으로 지켜주시는데 이번에 한 번 아픈 것이 지난 9년 10년 동안 우리 아이를 이렇게 건강으로 지켜주셨구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불만, 불평, 짜증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면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의 말씀에 보면은 바사 제국의 총리로 일하던 다니엘이 시기한 자들이 다니엘을 모함하여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왕을 속여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내용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라는 조서 새로운 법을 법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자기가 습관적으로 매일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알고도
이 법이 30일 동안 내가 참아야겠지. 기도하고 싶지만 참아야겠다. 안 그러면 내가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기 때문에라고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자기가 사자굴에 잡혀서 들어갈 줄을 알면서도 그런 고난 속에서도 감사했던 다니엘이 잠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 사람들은 다니엘 이제 인생 끝났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난 사람이 한 번도 없으니까 얘도 사자밥이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다니엘도 나도 이제 이렇게 순교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이 더 이상 없을 것 같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선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거기에서 편안하게 어제 집에 강아지 놀듯이 그냥 애완동물하고 놀듯이 그냥 편안하게 웃으면서 히하면서 그랬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잡혀서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서 그 애들은 사자의 밥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끝난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감사했더니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 주시고 연장시켜 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말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또 주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또한 그 다음 감사를 낳는 것입니다. 감사한 제목이 하나 생기면 또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입술을 축복하여 주셔서 2가지, 3가지 또 축복해 주십니다. 또 2가지, 3가지 축복했더니 하나님께서 5가지, 7가지, 10가지 축복의 연속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장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국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했더니 어린 소녀 다윗이 그 자이언트 같은 골리앗을 쳐 죽이고 블레셋을 이긴 우리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하는 자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주장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로 살기를 위해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더 나아가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더 풍성하게 넘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